시간에는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여기 13절 말씀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말씀은 장로가 이제 응답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럼 여기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앞에 우리가 7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고 할 때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을 입고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14만 4천이라는 그런 개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자격에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이 이제 창조된 이후에 또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까지도 그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세월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따라서 여기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이 흰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흰옷을 입고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은 14만 4천의 그 범위에 들어간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흰옷 입은 자들,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 장로가 이제 요한에게 물어볼 때 요한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어요.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핵심되는 내용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라고 이제 장로가 물었는데, 과연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흰옷 입은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을 씻어 희게 됐다. 그 심령이 희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됐다. 이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흰옷 입은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흰옷 입은 자들의 그 삶의 양식을 우리가 터득하고 또 그대로 인생을 살아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런 흰옷 입은 자들 14만 4천의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5절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장로가 그 사도 요한에게 물은 대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옷이 더럽히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 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라는 말씀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자들, 여기서 합당하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옳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합당한 자, 가치 있고 옳은 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 흰옷 입은 사람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또 5절 말씀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기꺼이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안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아시아 7교회 전체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고, 이기는 자는 14만 4천의 자격에 부합하는 자고, 이기는 자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죄의 문제를 늘 해결하는 사람들, 죄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것이니까요. 또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하니까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여름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뒤편에 그 24 보좌가 있는데, 그 24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있다. 근데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흰옷을 입은 상태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흰옷 입은 사람인가? 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 새겨져 있어요. 주님께서 온전하다라고 주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인데, 여기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 누구예요? 14만 4천이에요. 또 흰옷 입은 사람들. 여기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고 할 때 14만 4천은 자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다. 또 이 14만 4천이 결국은 흰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의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4절에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의 자격과 또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첫째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의 자격입니다. 또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더불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이건 그 다음에 요 4절 말씀 또 5절 말씀 본 다음에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환호를 했습니다. 이분 따라가면 우리가 먹을 거 걱정 없겠다.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할 텐데, 그래서 먹고 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들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목표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느낌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길을 알려주셨는데, 아니 우리를 먹여달라니까, 마시게 달라니까 왜 자꾸 딴소리냐.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내가 당신의 살을 뜯어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라는 것이냐. 사실 그건 아니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데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다 떠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결국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14만 4천의 범죄 들고 또 흰옷 입은 사람의 그 자리에 그 영광에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죠.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대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온전하게 주께서 인정하신 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의 그 범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 한 번 없고 흠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거짓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참을 말하고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사람들, 자기의 흠을 어떻게든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서 온전케 하려는 그런 사람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육신은 날마다 죽어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 그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정절이 있는 자라.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시딤이라는 것이 머물렀습니다. 이 말씀을 배경 보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을 가까운 곳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어떤 발람이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에요. 이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주한다고 해서 통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조차도 하지 말라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아주 엄하게 명을 하시는데 이 발람이 그 발락 왕이 준다는 어떤 재물과 어떤 명예와 권세를 이기질 못했어요. 이제 겉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강력한 어떤 힘에 눌려서 안 한다고 했지만 그 뒤로는 어떻게든 그 하나님 눈도 속이고 그래서 발락에게도 뭔가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발람 선지자를 강하게 책망했지만 발람 선지자는 결국 어떤 일을 택하게 됩니까? 이제 그 어떤 편법을 쓰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는데 이 발락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의와 불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또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이런 분인데 저들을 죄악 가운데 빠뜨려라.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짓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 때문에 저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런 조언을 줬어요. 한편 보면 옳은 것 같은데 그 사람 잘못한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고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시작했던 그 여인이 미디안 여자입니다. 미디안의 고위직에 있는 그 사람의 딸인데 이 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섬기는, 이 바알보레를 섬기는 그런 데서 어떤 종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여자겠죠. 이 여자가 앞장서서 많은 여자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거죠. 이들을 유혹을 해서, 그리고 이 바알보를 섬기는 그 사람들은 그들의 그 성전이라고 할까요? 거룩한 성전은 아닌데 그들이 제사하는 그 자기들 섬기는 그 제사는 그 전에서 그냥 뭐 아주 이런 음행 같은 거를 공공연하게 행했던 그런 잘못된 종교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공공연하게 모든 걸 하니까 거기에 그냥 마음을 뺏겨가지고 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거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들이 그 자기들 섬기는 신에게 절할 때 또 제사할 때에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먹고 그들에게 신에게 절하면서 같이 그들에게 음행을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알보엘에게 부속되었다. 거기에 빠져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날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백성의 두령들, 그 백성들의 리더들이죠. 이들이 먼저 그렇게 죄악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거 뭐 너무도 자명한 일인데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지 않습니까? 그 12명이 갔는데 거기서 그 10명의 정탐꾼이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들이 애굽에 살 때 거기서도 어떤 리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 지쳐있다 할지라도 이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살았거든요. 그 애굽의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가나안 땅 가니까 이제 모든 것을 상실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 죽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죠. 자기들 배부리면 되는 것이니까 거짓말로 가나안 땅 가면 다 죽는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 중에 10명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선동이 돼버렸어요. 선동을 했고 선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개념, 의와 불의, 선과 악에 대한 그런 그 분별을 겪게 되면 우리도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도 그 두령들이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각 지파의 그 리더급들이 먼저 앞장서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아 죽이라. 그런 게 떠날 것이다. 그리고 사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은 그 죄악된 것에 빠져서 죽고 말았던 거예요.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결국 이 여자들이 꼬인 것은 여자들을 매개로 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사상으로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들이 그 여인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우상은 뭐겠습니까? 돈이에요. 돈. 그 돈을 얻고자 할 때 또 여인들을 많이 동원을 합니다. 세상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속에 빠지게 하는 거,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하는 거,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하는 거, 욕심에 빠지게 하는 거. 사단은 이것을 큰 무기를 삼는 거죠. 그럼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앞에 우리가 본문 말씀 보니까요.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긴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시대에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데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겠습니까? 그럼 이 사단이 우리를 환난 속에 핍박 속에 몰아넣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 아주 달콤한 말로 여기 있는데요. 여기 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한다는 것은 달콤한 말로 꾀했잖아요. 눈에 띄게 핍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우리나라 지금 정치판이 어지러운데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그들만의 리그. 그들이 권력을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 속에서 국민들은 그 누가 되든 간에
그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두려운 마음을 줘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 이것이 너무 쉽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깨어있는 국민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식화돼야 됩니다. 의식화라고 해서 이건 뭐 사상에 관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념에 관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삶 속에서 의식화라는 것은 이 프로이트라는 그 심리학자가 한 겁니다. 19세기에. 그런 인간의 그 내면의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런 모든 것을,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무의식이 우리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죠. 어린 시절 내가 초기 발달 단계에 있는 것이니까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이런 모든 것이 일평생을 지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무의식권, 의식하지 못하면서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신분석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의식화시키는 그 심리 연구를 했는데 결국 이 의식화라는 그런 문제는 단순하게 사람의 심리뿐만 아니라 학문의 모든 분야, 이 세상 모든 분야에도 이것을 접근되고 적용되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 의식화 제대로 돼야 돼요. 선과 악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의식할 수 있고 의와 불의를 구분하고 의식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인데 성경 역사를 보니까 소수의 무리들이 그 많은 백성들을 죽음에 빠지게 하는 것은 순간적이라는 거죠. 예수님 죽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선동하고 거짓말로 그 사람들에게 집단 어떤 그 최면에 빠지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것을 볼 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코 어떤 그 죄악된 것이나 불의한 것이나 옳지 않은 것이나 악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말고 내가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함을 따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결국은 이 모함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이런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적인 것에 빠져있던 이런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죠.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이 모든 세상의 악이, 어떤 이 사단이 우리를 핍박을 하고 괴롭히고 또 압박을 해서 우리가 과거에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핍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신앙을 벗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등지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해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이런 일, 그렇게 빠지게 되면 우리는 흰옷을 입을 수가 없게 되고 흰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은 결국 천국에 가기 어렵다. 천국에 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속에서 그 어떤 핍박, 압박이라든지 유혹에 빠져들지 말고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 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과 이제 또 연관시켜서 민수기 3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며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우리 민수기 25장에 있는 그 말씀, 그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 31장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이제 마지막 한 이야기예요. 이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때 과거에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에 빠지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각 지파에서 1,000인씩 총 12,000인을 택해서 무장을 시켜서 미디안과 싸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조금 전에 말씀 미리 제가 드렸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그 초기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또는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당한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실제로 이 시대는 어떤 것인가? 결국은 환난은 결국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핍박으로 오는 것이든 재물의 유혹 때문에 오는 것이든 어떤 그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을 쫓아가느라고 내 믿음을 저버린 것이든 똑같은 것인데 그런 데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봤더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3절 보니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거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특별히 최초의 이 솔로몬 성전 이전에 성막이 이제 성전의 가장 근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짐승을 그 성막 안에서 잡죠. 뭐 물두멍이 있어가지고 그 일하는 사람들 손도 씻기도 하고 재물을 씻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릴 때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에 가서 뿌리기도 하고 그 피를 번제단 그 뿔에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그 내장 꺼낸 거예요. 이것은 번제단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그 기름진 것을 향기를 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그 몸은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불에 태우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절차를 밟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분께서 피 흘림을 통해서 모든 이전에는 모든 짐승들이 대신 피를 흘려서 우리가 속죄함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속죄함을 드셔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 양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또 그것을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까 성령 충만해서 죄와의 싸움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이기고 우리의 어떤 헌신과 봉사와 희생과 또 증인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피로써 내 더러운 옷을 씻어서 희귀한 그런 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나 하나 하나님 섬기면서 예배드리고 그것을 만족하고 나 혼자 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흰옷을 입기에 합당하고 14만 4천의 자격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이제 모든 우리의 죄를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는 그런 상징과 그런 현실적인 어떤 실천이 있었지만 이제부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도 적용이 돼서 우리가 그 피에 내 옷을 더러운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입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님도 빛이 되셨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빛 가운데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 빛 가운데 간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본받는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사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 또 성령님과의 사귐, 그리고 우리의 이웃사랑, 형제사랑, 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형제사랑을 우리가 또 실천하게 될 때 이것이 또 우리의 더럽혀진 옷을 흰 옷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다. 8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죄 없다 하면,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는데 나 죄가 없어.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죄와의 싸움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빛 가운데 걷게 되면 나는 죄 사함 받아서 내 더럽혀진 옷이 깨끗한 옷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 보니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6절 그 앞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이 예수님의 피는 결국 우리의 죄와 상관이 있는 것이거든요. 죄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나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서 죄에서 해방된 흰옷 입은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왕권과 제사장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있는 삶을 살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랬어요. 그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4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치우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될 것이다. 이것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하는 동안 다 겪었던 것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근데 그때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했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안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있는 대로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해 장막을 쳐주신다. 결국 이 장막은 무엇이겠습니까?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보호, 안전. 여기 이사야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흰옷 입은 자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천막이 되셔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고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앞에 있는 말씀이니까 장막이 되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 장막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봤더니 우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 또 장막 안에 있으니까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단순한 장막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샘을,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사야서 25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지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혼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흰옷 입은 사람들, 지금 우리 앞으로 흰옷 입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흰옷 입은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대로 온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흰옷 입은 자들은 지금 이 시대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흰옷을 입어야 되고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안전한 보장 또 온전함, 평강, 행복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먼 훗날 나와는 상관없는 그 시대에 벌어질 그런 일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흰옷 입은 자의 삶 지금 여기서도 끊임없이 이어가시고 주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하시고 이어서 영원한 흰옷을 입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살필사오니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흰옷을 입고 인생 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장 가운데 안전한 삶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흰옷을 입고 영광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